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어제 보스턴 한인 성당에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과 이렇게 미사를 신자분들 몇 분과 이렇게 함께 올라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왔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추기경님의 강론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할 건 없다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내용적으로 내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나 몰랐던 거를 깨닫게 해주시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왔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무게감이 달랐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분이 약간 이제 나이 지긋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약간 목소리에 이렇게 저처럼 힘이 가득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무게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내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추기경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이제 신부로서 잘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는 좋은 그런 어, 체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 5주일을 지내면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다 이렇게 상들을 가려놨죠. 성상들을 다 가려놨는데요. 메인사 책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곧 파스카 성삼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주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전주부터 이제 성당 안에 있는 모든 성상들을 이제 가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려야 한다가 아니라 사순 5주부터 가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폴 성당에서는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미리 사순 5주부터 이렇게 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순 5주일 말씀으로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의 유명한 이 에피소드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이나 아니면 위대한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단순한 어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안에서 그 어떤 기적이나 어떠한 가르침보다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군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 사람 가늠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다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자에게 이제 돌을 던지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중본래였던 거죠. 돌을 던져라. 모세가 써준 대로 돌을 던져라 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그런 용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어긋나게 돼서
위선자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죽이는데 어떤 앞장섰다 하고 그런 구실을 마련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이 모세가 써준 이 율법을 어겼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굴레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이것에 대한 응답은 이거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셨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줄곧 이렇게 물어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또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 조용히 있었던 그 침묵이에요. 이 예수님의 침묵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침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어떤 정의라는 것은 상선벌학의 그런 논리에서 참 쉽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잘하고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논리를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조금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가끔은 답답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느님의 침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 각각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인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느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고 그분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유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쓰시는 그 동작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성당에 이제 저희 사제관 뒷마당이랑 프리케이 아이들 이제 노는 곳이랑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란 뒤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아이들이 노는 대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나가서 놀다 보면 사실 가끔이라기보다는 거의 매일이죠.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막 화가 나서 이게 따라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룹을 떠나요. 그리고 아이들 삐졌을 때 하는 시그니처 동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이들이 단순히 삐졌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은 아이들의 어떤 사인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나 쳐다보지 마. 나는 왜 쳐다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그냥 이걸 보는 것도 귀엽지만 저는 같이 놀고 있으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요. 저도 똑같이 쪽을 앉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아이 컨택을 해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조금만 있으면 다시 그 그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끌려왔는데 거기서 우뚝 서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땅에 그냥 던져져 있었겠죠. 그렇게 그 여인이 누워있는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숙이셔서 내려가셔서 그 여인과 눈을 맞추어 주십니다. 바로 그 점이 용서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해. 그 화해의 시작점이 바로 눈맞춤이라는 것을 그 어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reconcilia, 그러니까 reconciliare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화해하다라는 동사에서 reconciliation이 나왔는데 그걸 세 군데로 나누면 reconcilia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re는 영어로 re, 다시라는 의미가 되죠. con이라는 것은 with, 함께, together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칠리아는 eyelash, 속눈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다시 함께 맞추는 것, 눈을 다시 맞추는 것이 바로 화해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과 눈을 다시 맞추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점이고 용서의 본래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의 나의 어떤 죄의 무게 때문에, 나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허리 숙임, 그리고 땅에 쭈그려 앉으심,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땅만 보고 있을 때에도 그분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힘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그분의 눈과 눈맞춤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